복된 금요일 밤입니다. 귀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는데 우리 한번 앞뒤 좌우분들 보시면서 한번 반갑게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계셔서 참 좋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계셔서 참 좋습니다. 참 좋습니다. 오늘 일여전도의 헌신 예배인데 귀한 자리에 잘 오셨고요. 또 오늘 이 밤에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 각 사람들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한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리면 금요 기도회가 8시에 시작인데요. 이제 7시 55분부터 찬양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찬양을 5분 빨리 시작하고 뒤에 약간 빨리 마치려고 찬양을 5분 빨리 시작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 또 다음 주에도 한 5분 정도 일찍 오셔서 같이 찬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는데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 20장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구약성경 598쪽에 있습니다.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에 의해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히스기야는 병들어서 죽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집을 정리하라. 이런 메시지를 주셨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거나 그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벽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탄원을 하기를 주여 내가 행한 일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것들을 꼭 기억해 주시고 선하게 행한 것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을 시켜주셨습니다. 참 놀라운 기적이죠.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그의 생애 속에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처음부터 히스기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음성을 듣고 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요청을 드리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8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께 요청을 드려요. 8절에 보시면은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자, 여러분 뭘 요구했습니까? 징표를 하나를 요구했습니다. 징표를 요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히스기야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징표를 달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까?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과거의 기드온과 같은 경우를 봐도 기드온도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징표를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털 한 뭉치를 갖다 놓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죠. 이 양털이 흠뻑 젖고 그 옆에 땅은 바짝 말라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 알겠습니다. 그렇게 그가 요청을 했었고 그거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니까 이번에는 반대로 양털만 바짝 말라 있고 그리고 그 옆에 땅은 다 젖어 있으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줄 줄로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징표를 그가 요구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드온을 향해서 이 믿음 없는 놈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꾸짖지를 않으셨습니다. 기드온을 꾸짖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징표에 대한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들어주시고는 말미암아 기드온에게 더 큰 확신과 믿음을 심어주셨단 말이죠. 마치 그것과 같습니다. 마치 그것과 같이 오늘 히스기야도 하나님 앞에서 징표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동안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 3일 동안 확신할 수 있는 징표를 달라고 그가 요청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셨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대답을 주셨는데 이런 대답을 주셨어요. 오늘 9절 말씀인데 9절을 한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자, 해 그림자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가 아니면은 뒤로 물러가기를 원하는가 이 둘 중에서 하나의 징표를 선택을 하라 그렇게 이사야가 말씀을 전했죠.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이 두 가지 중에서 무엇을 선택을 합니까? 앞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뒤로 물러서는 것을 그는 선택을 합니다. 10절에 나오는데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라 아니라 해 그림자가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라는 그러한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해 그림자가 있는데 그 그림자가 뒤로 10도가 물러간다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시간이 뒤로 간다는 이야기예요. 시간이 뒤로 흐른다는 거예요. 즉 10도만큼 시간을 뒤로 돌려달라고 그가 요구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이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죠. 아니 쉬운 일 정도가 아니라 사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시간을 뒤로 돌린다는 게 어떻게 가능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요청을 들어주신 거예요.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아하스의 해시계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하스 왕 때 아하스 왕이 바벨론에 갔을 때 바벨론의 일령표를 보고 그걸 본따서 만든 시계를 말하는 겁니다. 바벨론에는 12계단으로 되어 있는 일령표가 있었는데 그것을 보고 나서 참고해서 해시계를 이 아하스 왕이 만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해시계의 그림자가 뒤로 10도를 물러난다라는 이야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뒤로 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볼 때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행하셔서 이 일이 성경에 기록되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해가 어떻게 뒤로 갈 수가 있단 말인가?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니 이것을 해석할 때 우리는 이것을 하나의 상징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설화 정도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받아들이지를 않기 때문에 기적이 나타나 있는 기사를 볼 때마다 이것은 일종의 상징이다 혹은 설화다 그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이 정말 상징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상징이 아니라 이 사건이 그 당시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여기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다. 미국의 메릴랜드 주의 우주과학자들이요, 인공위성의 궤도를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태양과 달과 주변의 혹성들의 궤도를 약 10만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서 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연구의 계산은 초정밀의 전자계산기를 가지고 이루어졌는데 그때 놀라운 결과를 그들이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10만 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 속에서 그 기간 동안에 하루, 즉 24시간의 오차가 생긴다라는 것을 그들이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을 처음에는 이것은 기계적인 결함으로 인해서 생긴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계를 살펴봤습니다. 그렇지만 기계적인 결함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24시간이 10만 년의 역사 가운데서 증발해버렸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그들은 머리를 싸매고 연구를 하던 중에 그 중에 한 연구원의 제안으로 인해서 성경을 보게 되었는데, 성경에서는 여호수아의 태양 정지 사건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여호수아서에 보면 나오는데, 여호수아서 10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자, 이 성경 본문인데요, 이 본문을 읽고 나서 우주 과학자들은 조사한 결과 여호수아 시대에 빠져 있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총 23시간 20분이 나왔다고 합니다. 23시간 20분이 나왔어요. 그렇지만 24시간에 비교해 보자면 거기서 지금 40분이 없는 거잖아요. 이 40분은 어디 갔는가? 미궁 속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다시 오늘 본문을 이제 보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에 이 히스기야 시대 해시계 사건을 발견하게 된 것이고, 그때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간 사건을 연구해 보았을 때 그 결과 정확히 40분이 잃어버린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또 이와 비슷한 사건이 또 있었는데, 이번에는 우주 과학자들이 아니라 천문학자들에 의해서 이것이 밝혀진 적이 있었습니다. 예일대학교의 교수였었던 한 천문학자가 어느 날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구의 공전 과정에서 약 24시간이 역시 비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대학에 근무하던 토튼 교수가 이 얘기를 듣게 되었는데, 이 토튼 교수는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서 이 천문학자에게 성경에서 혹시 빠진 시간이 기록되었는지를 보기 위해서 성경을 처음부터 쭉 읽어 내려가 볼 것을 권했습니다. 그러자 이 천문학자가 성경을 읽어보았는데 읽다가 역시 여호수아의 해가 멈춘 기적 사건을 그가 보게 된 것이죠. 그때 이 천문학자는 이것을 계산해 보고 나서 여호수아의 기적이 오직 23시간 20분에 그친다라는 것을 이 사람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무신론자였는데, 이 무신론자 천문학자가 토튼 교수를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교수님,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을 분석해 볼 때 40분의 오차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자 그때 이 토튼 교수가 이 열왕기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이 열왕기하 20장을 펼치면서 그에게 읽어보라고 주었습니다. 읽어보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기도응답을 주신 사건, 그의 수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신 이 사건을 보게 되었는데, 그때 해시계의 그림자 각도가 10도가 뒤로 물러가게 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해시계에서의 10도를 계산해 보니까 그것은 일반 시계에서의 40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정확히 그가 알게 된 거예요. 그 순간에 이 무신론자는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그리고 잃어버린 그 24시간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를 드리면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는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합니다. 이것이 과학자들에 의해서 규명된 사실이었습니다.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과학자들의 규명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당시 이 사람들의 목격담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게 되면 목격담도 있습니다. 그리스의 대역사가에 있었던 헤로도투스, 이 헤로도투스는 이집트의 한 제사장이 해가 오랫동안 지지 않고 떠 있었던 때가 있었다는 것을 기록한 문서를 자신에게 보여준 적이 있다는 기록을 그 사람은 남겼습니다. 또 중국의 역사의 기록을 보아도 중국 역사에도 여호수아와 동시대로 여겨지는 요나라 임금 시대에 해와 달이 정지된 사건이 있었다고 기록을 해주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멕시코인들의 기록을 봐도 역시 비슷한 시기에 태양이 하루 종일 머무른 사건이 있었다는 기록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과학적인 사실뿐만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서도 이 히스기야의 해시계 사건을 기록을 해주고 있고,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시대에 여호수아 해가 멈춘 그 사건까지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일이라는 것을 역사가 말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볼 때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로 물러간 사건은 이것은 명백한 사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해를 멈추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을 멈추실 수도 있는 분이시고, 달도 멈출 수 있는 분이시고,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모든 일들은 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전능하신 주의 손길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전능하신 주의 손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뜻하지 않은 갑작스러운 힘든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풀리지 않는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그러한 영역이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생활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생활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학교생활일 수도 있고 또 교회생활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필요한 그러한 자리, 그러한 영역이 우리 삶 가운데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순간에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 그 손길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손을 들어서 기도했던 것처럼,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통곡하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내 삶에 어떤 문제가 풀리지 않겠습니까? 내 삶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문제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가정 문제든 건강 문제든 재정적인 문제든 혹은 인간관계의 문제든 자녀들의 문제든 무슨 문제든 상관없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히스기야의 인생 가운데 일어난 사건을 기적을 보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인생에게 베푸신 기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증표로 요구했을 때 해가 뒤로 물러가는 사건,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사건, 도저히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일들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내 인생 가운데도 길이 막막하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아무리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그 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그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처럼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